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예? 아멘. 여기 그림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한 은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웅장하고 멋지고 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도하시는 분의 마음이 혹시나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북한에 있는 김정은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독재적인 정치를 하거나 또 뭔가 부조감이 있는 존재가 온 우주를 다스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네?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이거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예?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면서도 사랑이 얼마나 풍부하신 분인지,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예. 제목은 뭐냐면은 7,000년 동안이나 죄가 용납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그 주제를 좀 길게 잡아오죠, 그죠?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의 뭐 주제를 보니까 뭐 하나 간단하게 단어 하나만 이렇게 올려놓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 짧게로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예, 일부러 길게 가져옵니다. 그 대신 이 속에 모든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7,000년 동안이나 죄가 용납된 이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벌써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예? 네. 7,000년 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 예,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횟수를, 연도를 따지면 몇 년이에요? 예? 6,000년이고, 예? 거기에 1,000년을 더했다는 것은 언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하늘에서 1,000년을 보내고 다시 내려와서 죄를 완전히 처리하는 그 순간까지의 역사. 그 7,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있는 저 별자리, 저 별자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광명해 큰 별자리인지 여러분 아시죠? 저기 크게 빛나는 별들은요, 아마 태양의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도달을 하려면 아마 빛의 속도로 몇만 년을 달려가야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천체를 허블 망원경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별자리를 좀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래 미국의 허블 우주망원경이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 별이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134억 광년 거리의 별을 관측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134억 광년입니다. 억소리 나지 않습니까? 예? 광년이 뭡니까, 여러분? 광년. 예? 광년이 뭐 누구의 이름 아닙니다. 예?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쫙 출발을 하는데요.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가 광년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134년이 아니고 144년이라면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근데 거기에 뭐를 붙였어요? 예? 아이고, 그냥 소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134억 광년 동안 쫙 달려야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 GN-G11이라는 별을 발견을 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오늘 우리에게 공개한 겁니다. 예? 와,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그림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최고의 먼 거리에 있는 별이 132억 광년의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132억 광년 되는 어떤 별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132억 광년 전에, 아니 132억 년 전에 거기서 뭐가 출발하는 거예요? 빛이 쫙 출발을 해가지고 몇 년을 달려온 겁니까? 예? 그 빛이 그 엄청난 속력으로, 예? 그 태양빛이 여기까지 오려면은 8분 19초입니다. 정확하게 499초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엄청난 거리를 확 달려와 가지고는, 예? 8분 만에 도착을 하는데, 예? 이거 저는 이거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예? 132억 광년이라는 그 거리를 상상할 수도 없고, 예? 근데 그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블 망원경이.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저 이거 인간들이 지금 이 관측을 해냈다고 하는데 아직도 저는 사실 반신반의합니다. 예? 이게 아마 거리가 좀 훨씬 가깝거나 아니면 훨씬 더 멀거나, 예? 상상하지 못할 그런 거리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게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그 은하계를 제대로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혹시 그 사시는 랄리에서는 하늘에 은하계가 좀 잘 보입니까? 예? 그래도 거기가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중심부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이게 은하계가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죠. 오히려 더 잘 안 보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지방에 불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은 더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 시골에 사는 사람이 하늘을 더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 조상들은요, 한국에 저녁만 되면은 하늘에 나타나는 수많은 별자리를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예. 은하계는 늘 보는 하늘이었습니다. 여름에는요. 예. 그래서 그들이 맨눈으로 은하계를 보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예?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예? 그러면서 이제 달이 싹 지나갑니다. 그죠? 하얀 쪽배. 그게 아마 달이 무슨 만월달인지 초성달인지 되겠죠. 그죠? 예. 근데 거기에 개수나무 한 그루가 있고 토끼가 한 마리가 뭘 하고 있다? 예? 방아를 찢고 있다. 추석이 가까우니까 이제 떡 먹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은하계가 점점 서쪽으로 가니까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하면서 또 2절. 예?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서는 어디로 가나? 늘 바라보는 그 은하수. 예?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는 건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 전혀 모르면서 혹시나 어떠한 빛이 주어질까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 예, 그게 여기 푸른하늘 은하수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왼쪽에 있는 이건 뭘까요? 예? 요거요. 이게 뭘까요? 이게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예, 북극이나 특별한 장소에 가면은 그 태양광으로 인해서 지구에 무슨 올라오는 무슨 열하고 뭐 합쳐서 지금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오로라를 함께 찍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데, 여기부터 이쪽 은하계 끝까지의 거리가 여기 얼마나 된다고요? 10만 광년이래. 우리가 사는 은하계만 해도. 예, 이거는 가까우니까 좀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자들이 좀 잘 못해도 이 가까이 있는 걸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10만 광년은 제가 믿겠습니다. 예. 아, 집사님 아직도 못 믿습니까? 예? 아, 그 믿음이 없으십니까? 예? 예, 10만 광년. 예? 그러면 여러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빛의 속력으로 10만 년을 달려야 된다는데, 예? 이 은하계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은하계 옆으로의 두께만 해도 1000광년이랍니다. 1000광년. 이야, 1000년을 달려가는. 옛날에 제가 엄청난 크기의 한 별자리를 보았는데요. 그 나사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시속 800마일로 달려가는 비행기가 900년을 돌아야 겨우 한 바퀴 도는 별이다 하고 거기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비행기로 900년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900년을. 그렇게 엄청난 별을 제가 예전에 사진으로 봤어요. 근데 비행기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1000광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000년을 빛의 속도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은하계를 말이죠. 넓은 지름도 아니고 옆으로 되어 있는 그 짧은 지름을 말이죠. 이 은하계 속에 있는 별이 3천억 개랍니다. 그리고 지구는 중심으로부터 2억 6천만 광년 거리에 이 지구가 놓여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밤 하늘을 보면은, 예?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우리가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볼 수 있는, 예? 우리 선조들이 보면서 노래를 지을 수 있었던 이 아름다운 은하수를 말이죠. 예? 그 어떤 사람은 이 노래에다가 노래 하나를 가사를 더했는데요. 예.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벤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3마리. 그래 놓고는 한 마리는 잡아먹고 또 한 마리는 삶아먹고 3마리째는 도망간다 서쪽 나라로, 이런 노래가 있답니다. 이 광엄한, 이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노래 가사를 만들어 주고, 그런 장난이 나오겠어요, 입에서요? 예? 그 광엄한, 예? 수십만 광년을 달려가야 되는 이 엄청난 우주를 생각할 때 토끼 잡아먹는 노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 자, 여러분,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그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다 거의 외웠습니다. 저거는 무슨 성? 예? 견우성이다. 저거는 직녀성이다. 예? 마치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요, 예, 여기에 지금 어느 골목이 있고, 저기에 맥도날이 있고, 또 저기에 무슨 뭐 카딜러가 있고,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외운 거예요. 예? 저거는 무슨 가시오페아. 외국 사람이 붙인 겁니다. 그 가시오페아. 그 다음에 늘 북극에 있다고 해서 북극성. 예? 근데 여기에 견우성, 직녀성이 뭐냐면은,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견우와 직녀가, 예? 7월 칠성날 되면은 서로 만난다 그러죠. 그죠? 오잡교 위에서. 예. 그 견우가 뭐냐면은 한문으로 보니까 끌견자 소우자입니다.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그런 하늘에, 우리 설화죠. 그죠? 예. 그리고 옥황상제의 손녀딸이 직녀. 이렇게 배틀을 짜는,
옷을 짜는, 배를 짜는 그런 손녀였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줬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잘 하던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은 일을 제대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 옥황상제가 화가 나가지고는, 예, 이 은하수 양쪽으로 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그냥 슬피 우는 까닭에, 예, 이 까마귀들이 7월 칠성날만 되면은, 예, 그 은하수 위에 확 날아가가지고는 다리를 만들어서 이 견우와 직녀가 한아름에 달려가가지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새벽녘에 돼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얘기가 우리의 선조들이 만든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하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그림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예, 여기에 지금 이 까마귀가 얼른 달려가서 만나세요. 예. 그 엄청난 은하수를 한 걸음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 10만 광년을 달려가야 되는데. 예? 자, 여기에 그림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예? 야, 이게 사진 작가가요,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로 오버헤드 프로젝터로 보니까 별 진하게 안 나오는데요. 이 컴퓨터로 또는 다른 TV로 이렇게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아주 멋집니다. 예? 자, 이제 드디어 말씀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7,000년 동안이나 죄가 용납된 이유가 무엇인가? 죄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네? 여러분, 죄가 지구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생긴 그 불이 이 지구로 그냥 튄 겁니다. 네? 그럼 하늘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네? 정말 가장 영화롭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한 천사의 마음속에,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네? 율법을 정하는 마음,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들이 생겨가지고는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생겨나게 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루스벨이 그 죄가 처음으로 느껴졌을 때, 생겨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상합니다. 제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네? 로버트가 말하자면은, 내 머리 회로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루스벨이 만약에 하나님께 달려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루스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다른 친구에게 얘기해가지고 하늘 천사 3분의 1이나 그 잘못된 사상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하루아침에 탁 처단을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사를 없애는 일은요, 오늘날 우리로 비유하면은 그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쉬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데요. 예? 그런데 이 사단이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 마치 하나님이 참아주는 것이 자기의 사상이 올바라서 참아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는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 유명한 작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 최후의 만찬. 예. 최후의 만찬하면 예수님이, 그죠? 딱 가운데 자리를 하고 이쪽에 6명, 이쪽에 6명, 예? 사진을 찍듯이 한쪽으로만 몰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만찬을 하면은 이쪽으로도 사람들이 앉아야 되는데, 꼭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한쪽으로만 천사들이 또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예. 거기에 유다도 있고 뭐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가장 먼저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라는 게 가론이다. 그 가론 유다를 누구를 그릴까 하다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제일 미워하는 어떤 친구가 있었대요. 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누굴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제일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이래야지. 예? 제가 집사님 보면서 제일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하면 집사님이 뜨끔합니다. 어이구 삼촌이 나를 미워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생각하고 그 최후의 만찬 유다의 얼굴을 싹 그렸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거 제대로 그린 겁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화를 그리면서 사심이 들어가요. 사심이. 예.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을 그린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까 도무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는 그걸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떡합니까? 예. 그 친구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친구 미안하네. 예? 사실은 내가 유다의 모형으로 당신을 자네를 생각하고 내가 그렸다네. 예. 여러분 이런 얘기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떤 친구들에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서 예? 하나님 앞에 깨끗이 서도록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 전 직위에 쫓겨났다 할지라도요. 전 직위에 회복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부조와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예? 아 그런데 사단이 그걸 하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에 둘 수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셨는데 예. 왜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처단하지 않으시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것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시고 그것을 죄가 성장해 나가도록 용납을 하셨을까? 그것이 참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7,000년 동안이나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 재림교인으로서 6,000년 플러스 1,000년 7,000년 동안이나 이것이 용납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여러분 이 그림이 그 구스타프 도레 프랑스의 그 유명한 조각가이면서 미술가인 그가 밀턴의 서사시 신라권이라는 그 유명한 옛날 고대 책 성경을 주제로 해서 하늘에 어떻게 범죄가 생겼고 어떻게 타락을 했고 어떻게 뭐 지옥이나 하여튼 이런 것을 설명하는 그 신라권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지금 하늘에서 이 루스벨과 악한 천사들이 쫓겨가는 장면을 지금 여기에 그렸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라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다. 그냥 쫓아내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완전히 멸해버리셨다면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의 생각 속에 또 모든 피조물들의 생각 속에 있는 루스벨에 관한 생각이나 하여튼 물든 어떤 천사들을 기억에서도 완전히 지우고 그리고 루스벨을 싹 없애버렸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기억력을 없앨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단을 멸하셨다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하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생각나는 것 한 가지. 예, 집사님.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 않지. 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죄가 들어왔어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당신이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여기 아주 정말 예? 귀염둥이 예? 우량아를 제가 여기다가 다 갖다 놨는데 왜 우리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인가? 왜냐하면 죄가 들어와가지고 예? 우리 위에 있는 조상들이 여기저기 그냥 막 핏줄이 섞였다는 거예요. 예? 그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 죄가 안 들어왔다면은 아담과 하와에서 아주 아름답게 어느 아들과 누가 결혼을 하고 해가지고는 이 가계부가 어려워지질 않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섞여가지고 오늘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꼭 하죠, 그죠? 예? 우리 집사람의 가계를 보니까 세종대왕의 4번째 부인의 29대 후손이랍니다. 이씨 가문에 아주 예? 세종대왕 가문을 공주님을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그 조상의 가계가 이렇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할머니의 눈을 닮고 뭐 그죠?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을 닮고 예? 아버지의 키를 닮고 뭐 이렇게 이분 누구를 닮았고 이것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을 닮아서 생긴 우리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집사님이 태어나고 제가 태어나고 하는데 약간의 유전인자가 비슷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거 인정하십니까? 어머님이 우리 누님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즉시 처단하지 않으신 섭리 속에 부정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뭐도 못 받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예? 이쪽 저쪽으로 온갖 그냥 몽고인의 그 반점도 들어가고요. 또는 조상 중에 혹시 일본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중국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예,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4가지의 그림 하나는 구원을 받아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림이고 하나는 아돌프 히틀러 만세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떤 부부가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우와 예? 저게 몇 억입니까? 예? 5억 2천만 불을 당첨받아가지고는 헐쩍 웃고 있는 그림이고 이쪽에는 예, 오늘날 그 걸그룹입니다. 트와이스래나?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 가장 아름답게 웃고 있는 사진을 골라보세요. 예. 자 다음 한식이라 교과 퀴즈를 한다는데 미리 지금 교과 퀴즈 합니다. 예.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느 그림이 가장 활짝 우러나오는 심령으로 웃고 있는 그림이냐 이거요. 1번. 네? 네 1번입니다. 그죠? 예? 왜? 왜? 예?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예? 어떤 사람이 한 10년 전에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아이고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답니다. 예? 엄청나게 그냥 돈을 받았지만은 그거를 그냥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하다가 나중에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여러 번 감옥을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 빚을 오히려 져가지고요. 그러다가 또 강도 행각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예? 그러니 이런 거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 여기 이게 진정한 기쁨입니까요? 야 히틀러 만세! 예? 웃고 있지만은 사실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예? 이 트와이스도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우는 표시래요. 예?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경건하게 이런 거는 안 보셔가지고 하여튼 저는 신문에 보니까 이거 직접 본 건 아니고 예, 뭐
우는 표시. 왜 카톡을 보낼 때 유유하면은 흑흑흑 그런 단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웃고 있지만은 표시는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구원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7,000년의 섭리 속에 우리로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를 처단하지 않으신 이유는 뭔가? 여러분,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돌려야 하는데, 만약에 루스벨이 싹 사라지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면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면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예. 속닥속닥 얘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보세요.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예? 이게 뭡니까 지금 사진에? 예? 지옥불. 이게 지옥불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 알아냈습니까? 예, 지옥불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직접 찍은 게 아니고 상상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불을 찍은 거죠, 그죠? 예? 지금 지옥불이 불타고 있는 게 아니니까 6,000년, 7,000년 이후에 형성이 됐다가 사라지는 게 지옥불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개신교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예? 제가 중학교 때, 예? 제가 교문리에 살아가지고요, 그 청량리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화폐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 혼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청량리역 맞은편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한 장 딱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전도지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4글자 뭡니까? 8글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전도지를 저에게 주는데, 거기를 제가 딱 열어보니까요,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사진까지 거기에 찍어놨어요. 만약에 믿지 않으시면은 5분 지나지 않아서 무덤 아래 내려갈 때 5분도 채 못 되어서 당신은 이글거리는 불덩어리 속에서 고생하게 될 겁니다 하고 거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와, 진짜 그 내용을 제가 중학교 때 읽으니까요, 정말 뜨끔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예. 왜냐하면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그죠, 거기죠. 그리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지은 죄만큼 자기 행위만큼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스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만약에 지옥에 가야 한다면은 희망이 있는 불교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요, 희망이 있답니다. 몇십만 년이진 모르지만 타고 타다가 나중에는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 다음의 장소로 옮겨가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환생을 하기도 하고. 누구보다 나아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영원 지옥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나는 개정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불신지옥,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면은, 만약에 제가 중학교 때 그 종이를 받고 두려워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면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와, 내가 이번 안식일에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낮잠을 잤다면은, 예?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게 두려워가지고는 교회 가자 하고 달려오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겠어요? 네? 네, 문제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즉각적인 심판은 그 기만자의 영향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근절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여기 이 그림은요, 지금 그 키질쿰 사막이라는 장소에 가면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용암이 타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지옥의 입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땅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속으로 빠지면 지옥에 가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예. 하나님께서 심판을 즉시 행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7,000년을 미루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 6,000년 이후에는 의인들만 데려가시고 7,000년째 다시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시되 지구상에 부활한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만큼 태우고 사라지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 그것이 온 우주의 복지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은 이 천사들이요, 심지어 3분의 1의 천사들이 물들었으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지혜 있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았지요. 이 지구가 얼마나 넓은지를 아는 존재들이지요. 반영은 전부터 살은 존재들이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 천사들이 누구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갔으니까 하루아침에 없었을 때 이 천사들의 시각 속에 하나님의 정부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를 잠깐 들었다면 루스벨이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어. 예?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올가매는 거야? 하는 그 한마디가 마음에 뿌려져 가지고 씨앗을 바라면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이제 7,000년이 지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6,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는 뭐요? 구름을 타고 오시죠. 그죠? 그리고 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지만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예루살렘 성까지도 가지고 와서 이 지구상의 예루살렘을 안착시키고 하늘 정부의 중심을 어디로 옮긴다고요? 지구로 옮긴다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감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도성이 지금 아름답습니까? 저는 별로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그림 그린 사람이 아마 이 여러 가지 컴퓨터에 너무 물든 사람인 것 같아요. 기계 만능주의. 예? 여기에 풀 하나 보이지 않고 나무 하나 보이지 않고 시냇물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서울시 같은 그런 빌딩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니 여기가 어떻게 천국 낙원이라고. 예? 그래도 그냥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시라고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 재림교인이 아마 그린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늘 예루살렘성 그 12,000 스타디움 한 면이 한 스타디움 하면요 그리스 그 자로 하면은 185m랍니다. 한 스타디움이. 그래서 12,000 곱하기 185m를 하니까요 몇 마일이 나오냐면은 1362마일이고 킬로미터로는 2200km. 한 면이 예루살렘 그 크기의 한 면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지도를 갖다 놓고 우리 한국의 서에서부터 동까지의 마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휴전선 몇 마일? 예? 155마일 그 기억하십니까? 예? 예, 155마일 맞습니까? 우리 장로님? 휴전선 155마일. 그 다음에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키로 몇 키로? 예,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420km라는 거 어릴 때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 예? 몇 킬로? 예? 예? 300km. 대전 약간 지나가지고 지금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200km를 사각형을 그려놓은 게 이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예, 와. 왜냐면은 서울 부산까지가 400km니까. 그 5배, 6배를 지금 여기 그려놔야 되니까, 한 면이. 예? 그리고 성곽의 두께를 본즉 144규빗이더라. 1규빗이 이만큼이에요. 그게 45cm를 곱하니까 성곽의 두께만 해도 65m예요. 여러분,
만리장성의 두께가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사람이 한 2명 누우면 그게 만리장성의 두께. 옛날에 그 바벨론의 유명했던 느부갓네살이 지은 그 바벨론 성은요, 마차가 2대가 한꺼번에 지내 다닐 수가 있었대요. 그렇게 넓은 성벽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늘 예루살렘 성벽은 65m. 와, 넓지 않습니까? 성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다 그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사각형으로 뚝딱 만들어가지고는 지금 내려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오실 때에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이 지구상은 지금 이 예루살렘 이 감람산 그대로 남아있는 형편이 아닐 것이라 그랬어요. 왜? 1000년이 지난 장소이기 때문에. 예. 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1000년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죽은 악인들을 향하여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말이 달라요. 1000년 전에 오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 7000년 전, 1000년 전. 깨어라, 깨어라,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이.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형벌을 받을 악인들아, 일어나라.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 이 악인들이 그냥 일어나는데 무덤 안에 들어갈 때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자들, 강도들이 얼굴에 그 흉터가 이렇게 있었다면은 그 흉터를 가진 그대로 그냥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 그대로. 네. 아, 여기에 지금 얼마나 숫자가 많은가 했더니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8절에 바다 모래 같은 엄청난 숫자가 일어나는데 말이죠. 네. 와,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중국의 그 노자 또는 맹자, 네? 순자, 장자,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네? 그 장자가 하루는 이 활을 가지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들에 이렇게 착 나가는데, 네? 아, 이상하게 생긴 까마귀 한 마리가 머리 위를 싹 지나가지고는 저쪽 나무 위에 딱 앉더래요. 그래서 저 까마귀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조심조심 걸어가지고 그 까마귀 가까이 갔더니, 아, 이 까마귀가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장자를 보지 못하고 뭐 하냐면은 그 옆에 있는 걸 아주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게 뭘 보나 하고 그 까마귀 시선을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사마귀 한 마리가 까마귀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까마귀가, 이 사마귀가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 바로 또 앞에 매미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네? 그러니까 매미는 또 그것도 모르고 있고 이게 그냥 사슬로 먹이 사슬로 장자는 까마귀를, 까마귀는 사마귀를, 사마귀는 매미를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이 장자의 마음속에 그 미물들의 모습이 너무 측은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런 거 잡으면 뭐하나 하고는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험상궂게 생긴 어떤 아저씨가 도끼를 가지고, 방망이를 가지고 자기를 내려치려고 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어이쿠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알고 보니 자기가요, 이 까마귀 잡으려고 어디를 뛰쳐왔냐면은 남이 잘 만들어 놓은 밭을 그냥 막 망치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밭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이 장자고 뭐고 그냥 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장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장자도 사실은 뭐 당할 뻔한 거예요? 잡힐 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의 결론이 이겁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이 탐욕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다 라고 거기에 글을 썩 적어놨어요. 예.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예. 여기에 부활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요? 예, 그들이 생전에 가지고 있는 탐욕, 권력, 재물,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하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부활을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끼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부활을 딱 했는데 먼저 뭐부터 봐야 됩니까? 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냐? 그러면 안심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싹 내려온다. 아이, 그거는 끝장난 겁니다. 예? 상상도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살아서 부활해야지, 그죠? 예, 살아서 하늘나라 가고. 예. 자, 여러분. 여기에 왜 악인들이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예? 여러분, 1923년에 일본의 관동 대지진. 예?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예? 그 지진의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린 거예요? 예?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진이 났다. 그래가지고는 한국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죽은 숫자가 23,000명이 죽었대요. 역사적으로. 예. 제가 이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그나마 가장 예? 덜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 내용 봅시다. 그들이 무덤에 내려갈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께 대한 적의와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다. 예? 그들이 부활하는 것은 새로운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혹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두 번째 은혜의 시가 그들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은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요구를 기피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일본 분들이 예? 중국을 쳐들어가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난징 대학살,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중국 사람들은요, 마치 뭐처럼 기억을 하냐면은 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큰 사건처럼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을 합니다. 난징이 그때 당시에 중국의 수도였어요. 일본 사람이 거기에 쳐들어가지고 예? 폐잔병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모자를 오래 쓴 흔적이 있거나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젊은 남자를 닥치는 대로 양쯔강에 쓸어 넣었다는 거예요. 몇만 명이요? 30만 명. 30만 명. 네. 와, 이런 일을 혹시 한 사람이라면 그들이 부활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오히려 계속적으로 반역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전쟁이 날 때는 모자 쓴 흔적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네? 손에 굳은 살 베긴 거 빨리 이렇게 닦아내야 됩니다. 여기 그런 사람 골라가지고 여기에 다 이거는요 그나마 볼만한 사진이에요. 와, 인터넷 들어가면요 정말 아주 그냥 비참한 사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난징 대학살 때 찍은 그런 사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악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그 발이 어디에 닿을 거라고요? 네?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닿을 것이다. 그랬어요. 재림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골방에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가보자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다 하면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은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오시고 우리가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기 때문에. 그러나 천년이 지나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발이 닿는다고요? 감람산에 탁 발이 닿는데 여기가 감람산에 승천교회, 주기도문교회, 눈물교회 여기저기 뭐 교회를 많이 지어놨어요. 예. 그런데 이게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감람산 한쪽으로는 이렇게 무덤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무덤이 많을까요? 감람산에. 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이해가 되죠. 감람산. 근데 유대인들이 왜 여기에 무덤을 갖다 놨느냐? 네. 그들은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시면서 땅이 갈라지고 골짜기가 생기고 거기 예루살렘 성이 놓일까 하는 그런 상상 속에 이 속에 묻힌 사람들은 부활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여기에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다 부활했겠죠. 부활할 사람은, 그죠? 1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여기에 닿게 되면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 감람산이 갈라지는데 얼마나 크게 갈라질지 평지가 놓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쫙 놓이게 되면 드디어 1000년 동안 이를 갈고 있던 사단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이죠. 그리고 1000년 동안 사실 사단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6000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하늘에서부터 너무 큰 잘못을 지었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자기 자신을 후회하고 회개하는데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3분의 1 천사가 죽게 됐고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이 자기 때문에 모래알처럼 죽게 되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단의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은요 이 사단은 완전히 풀이 죽은 채 사람을 더 이상 꼬일 수도 없고요 고통과 쓰라림 속에서 1000년을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이 차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요 수많은 무리가 자기 편에 선 것을 보군요 그의 희망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 사랑의 대쟁투에 절대로 항복하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을 다시 하고요. 그리고는 그 악인들을 꼬이기 시작하는데 사실은요 그 악인들은 이미 사단에게 꼬임을 넘어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복종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기 자신을 사단으로 묘사하지 않고 메시아로 묘사한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이 세계의 당당한 소유주인데 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잃어버렸다. 나의 상속권을 잃어버렸다. 나는 구세주다.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지 않았느냐? 이제 가장 잔인한 횡포에서 너희를 구해내려고 하니까 저기 땅에 내려와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자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부활한 모든 악인들이 또다시 다 와 하는 그 선동에 넘어가지고는 다 넘어가는데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아 홍수전의 사람들, 키가 이렇게 크고 아주 장대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용사 중에서 전쟁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장군들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계속적인 정복력을 가지고 기계를 제조하고 창을 만들고 전 세계의 그 악한 무리들이 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는 착착착착 하면서 군대 행렬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을 때 지면에 널리 퍼져 지옥이 아닙니다. 땅속이 아니고 하늘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랬어요. 땅 위입니다. 땅 위.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고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요. 그러나 이 지옥은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영원 지옥이 아니고 자기의 지은 행위만큼 타고 사라지더라. 소멸되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지옥이 저기 한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저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친척이 아이고야 뜨거워 뜨거워 또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우면 나중에는 또 구더기를 확 보가지고는 구더기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요 나는 저기에 가 있지 않은 것을 인하여 미소를 띄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멸망받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고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7000년의 고통의 그 결과를 봅니다.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 사단의 통치가 낳은 결과가 무엇인가?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끼친 그 결과, 죄의 결과. 피조물들의 행복이 하나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것이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서 더 이상 죄가 생겨나지 않을 그 하늘 아래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죄가 용납된 이유 때문에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처음에 보았던 은하수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은하수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그 은하수를 구경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 아니면은 예루살렘성에 내려오는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직도 우리가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아직도 놓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권. 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라. 아직도 뭐 할 수 있어요? 영원한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생활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뭘 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작은 일부터 그 다음에 바로 지금부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7,000년 동안 이 세상에 죄악이 존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하십니까? 네. 모든 면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오히려 7,000년의 그 죄악의 역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마치기 전에. 자, 혹시 개 한 마리가 막 쫓아와가지고 내 다리를 꽉 물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왜 고개를 이렇게 흔듭니까? 이거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개가 아닌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와, 내가 개였다면은 구원도 못 받고 여기 불독처럼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그 다음에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탁 칼을 내밀면서 있는 거 다 내놔 하고 다 물건을 가져가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요? 남주사님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왜 나를 죽이지만 않고 가면 감사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가난해가지고 강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감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를 5명을 데리고 탁 타더니 자기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쑥쑥쑥 밀어가지고는 자기가 요만한 자리에 그냥 좁게 이렇게 앉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에서 막 불만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감사를 했는가? 옆에 있는 이 뚱뚱한 아주머니가 내 부인이 아닌 것을 위해서 감사하자. 이런 감사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여튼 7,000년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구원 여기 이 은하수 이거를 다 구경만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 은하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안드로메다 운하 이 운하계의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230만 광년 이런 엄청난 크기 그러니 그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즉 영원에 비해서 7,000년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같고 구원받은 다음에 영원한 세월 동안 과거의 그 7,00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이 죄를 용납한 그 순간을 보면서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다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 신문에 보니까 5월 1일에 한국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달하고 화성, 목성, 수성, 금성, 청왕성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30일이 되니까 또 새벽 하늘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이 일렬로 쫙 서는 그런 역사도 또 일어났대요. 이거 몇 년 전의 사진입니다. 멋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눈으로 이거 사진으로가 아니라 눈으로 이런 장면을 지켜보면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찬송을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혜택을 누리면서 지난날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복된 기도 시간에 맨 끝에 무슨 내용인 줄 알아요? 네. 이 시간 회고하겠는데,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과거를 회고하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저 간단한 구원의 티켓 하나로 생각을 했는데, 그 티켓 속에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네? 여러분, 예전에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기 위해서요, 표를 샀대요. 그래서 그 표를 들고 이제 배를 딱 탔습니다. 이 배를 타면 한 몇 개월을 이제 미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서 뭐를 먹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배를 타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돈을 가지고 빵을 사고 치즈를 사고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이게 미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먹을 양식이다, 좀저리 먹으라 하고는 그걸 다 가족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한 3일째 이 빵하고 치즈를 먹다가 시간이 지나면 마르잖아요. 빵이 좀 마르게 되니까 나중에 이 철없는 아이가 말하기를, 아버지, 더 이상 이 빵과 치즈를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를 먹지 않으면 제가 죽어버릴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난감해서 주머니를 뒤지니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5센트가 있었대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5센트를 그 아들에게 주면서, 그래, 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요, 식당으로 그 5센트를 들고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요, 그 얼굴이 환해가지고 배가 이만해져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빠, 내가 식당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도 3개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그 5센트 다 썼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빠, 저 식당 다 무료야. 티켓을 산 사람은 다 공짜로 미국에 갈 때까지 다 밥을 무료로 먹을 수가 있대.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3, 4일 동안 굶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 티켓 하나가 뭐였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티켓이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버쩍 마른 빵을 먹으면서 언제 미국에 도착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이요, 이 보통 구원의 티켓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선물과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구원의 티켓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소중히 간직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 6,000년의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1,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용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죄는 너무나 많은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죽음을 자아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서글픈 것인지 우리의 가족을 울게 하고 우리의 친척을 눈물나게 하였으며 우리의 이웃들을 슬픔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오 주님이여, 이 서글픈 환경 우리가 속히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시대에 오시옵소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7,000년 동안 이 죄악이 있었던 세상을 회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늘로 옮기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멸망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일주일 동안도 그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음껏 찬양하는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성령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